예,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왕이 즉위하는 어떤 그 과정을 소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다, 아니면 요즘 말로 구테타 일으켜서 왕이 됐다, 왕을 죽이고 왕이 됐다, 이런 것들이 보통인데, 오늘 왕이 된 예후의 경우에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이런 기록을 적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길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왕이 된 것은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한 내용이냐 하면,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아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그 왕비를 맞아들여서 나라를 아주 쑥대밭을 만들었죠. 여기서 말하는 쑥대밭은 영적으로 쑥대밭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잘 살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육적으로 볼 때는 다른 나라 공주를 데리고 와서 살았으니까 교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활발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못 사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산 게 아니라 공주를 데리고 와서 왕비로 삼았으니까 훨씬 나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나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제 완전히 뒤로 물러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합의 집안을, 특별히 이세벨을 멸절시키려고,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 멸족. 하나님 무섭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는 거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멸족을 시켜. 그러면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아주 완벽하세요. 물론 사랑도 완벽하세요. 그러나 공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요, 완벽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덮어주기를 원하세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덮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죄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니까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죄는 더 이상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러니까 그 죄악의 아주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 죄 짓는 것에 물들어서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을 때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삽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죄에 그냥 참여해서 같이 삽니다.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렇게 함께 그 가정을 이루어서 나라를 다 말아먹고 있을 때, 지금도 말씀드리는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는 것은 뭐 나라가 뭐 잘못됐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뭐 이런 피를 흘리고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사실은 부강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말아먹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말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기다려 보시는 거죠. 잘못했다고요? 하나님이 즉시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을 왜 하나님 벌하지 않나? 왜 북한을 하나님이 그렇게 70년 넘게 그냥 그대로 놔두나? 저는 무서워요.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악한 것은요, 끝이 좋을 리가 없거든요. 당연히 그것은 심판이 있어요. 구소련이 연방으로 있을 때 흩어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독립을 했잖아요. 그 중에 지금 한 나라와 지금 싸우는 거 아니에요. 자신들과 함께 했던 나라들 중에서 이제 반개 들고 나와서 지금 싸우는데 지금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이 다 러시아에 반대해서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근데 아니 정식으로 얘기하면 또 안 되니까. 근데 잠깐만 언급하면 러시아의 경우는 동방정교회가 강해요. 이슬람도 강하고요. 근데 동방정교회를 푸틴도 동방정교회 쪽이에요. 근데 동방정교회가 어떤 종교냐? 정치와 결탁한 종교예요. 그냥 해라. 이게 하나님 뜻이다. 분별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푸틴 쪽에 붙어서 하라. 이렇게 하는 쪽이에요. 그러면 모습은 교회예요. 모습은 교회인데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거기에 빌붙어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중립을 가져야 되는데 중립적이질 못해요. 그러면 벌써 이제 종교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나라가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북한도 그러니까 북한도 독재를 하는데 밑에서 지금 그냥 막 젊은 사람들이 들끓고 일어나려고 하지만 아직은 이제 여력이 안 돼서 그렇지만 저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겉으로는 교회가 있고 겉으로는 뭐 다 허락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러시아도 사실은 전도하러 가요. 선교하러 가요. 근데 암암리에해요. 그렇다면 그건 뭐냐면 이게 겉다르고 속다르는 얘기잖아요. 겉으로는 다 오픈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중국도 그렇잖아요. 외국인이 와서 전도 못하게 해요. 자기들 자체적으로는 괜찮다. 그러나 선교사가 와서 하는 건 안 된다. 그래 다 추방을 시키고 그래요. 그런 나라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로 실체는 다르잖아요. 이 북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실체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실체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잘못된 것을 그래도 어떻게 보자. 회개하나.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려보는 겁니다. 기다려보는데 기다려봐도 소용이 없잖아요. 할 수 없어요. 왜? 더 이상 던지면 안 돼. 왜?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이 계속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고 이게 믿음이 끊어지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실 리가 없죠. 그러면 손을 보시는 거예요. 그때는 손을 보시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예언하셨던 거잖아요. 또 예후를 이렇게 해서 해라. 오늘도 지금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또 예후에게 가서 직접 갔지 않았어요. 제자 시켜가지고 한 거예요. 사실 기름 부어서 이렇게 왕으로 삼으려면 선지자가 직접 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중요한 일을. 그렇잖아요. 근데도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했느냐? 선지자의 제자가 가서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전하는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전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격이 되냐 안 되냐 그 무효야. 선지자가 했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예후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신이 이제 왕입니다. 당신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합의 집안을 다 죽여야 됩니다. 이세를 죽여야 됩니다. 그것이 당신 할 일입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사명을 다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예후가 청년이 와서 했어요. 제가 그 본문에 그 우리말 성경에는 청년으로 번역을 안 하고요, 소년으로 번역을 했어요. 어쩜 이 말이 더 정확한 말일지 모르겠어요. 소년이 와서 이렇게 했어요. 아주 젊은 선지자 제자가 와서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깔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함께했던 예후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이 소년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랬어요? 청년을 향하여서 저 미친 자가, 아주 어린 놈이 와서 했다는 거예요. 저게 와가지고 뭔 일을 했냐, 무슨 얘기를 했냐 했더니 예후가 너희도 듣지 않았냐, 아무리 못 들었다 했더니 이래해서 나보고 왕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냐 했더니, 얘기할 때는 그 청년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미친 자라고 그랬잖아요. 아주 이 말은 사실은 깔보는 거예요. 어린 놈이 와서 얘기했는데 뭘 그딴 소리를 듣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예후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 말을 그냥 받잖아요. 거부 안 하고 그대로 받잖아요. 그리고 그냥 자신들이 먼저 옷을 벗어서 깔고 예후가 왕이다 만세하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장로교 말로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예정을 하셔가지고 왕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왜요? 그가 아합의 집안을 멸절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걸 다 미리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후가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심판하십니다. 죄는 회개해야 합니다. 할 수만이 아니라 그냥 깨달았으면 바로 즉시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회개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거 오래 두면 안 돼요. 잊어버리니까요. 사람은 잊어버리잖아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그냥 다음에 하지, 다음에 뭐 이렇게 잘못했다고 말하지, 그리고 잊어버려요. 그러나 죄는 그래서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사람에게 분명하게 사과해야 되고,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오늘 아합의 경우, 이세벨의 경우 전혀 자신들이 죄를 지은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는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잘 살게 했으면 되는 거지 뭐가 문제야.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피폐하게 하고 아주 메말라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유해지고 잘 살고 좋은 관계를 맺고 교류가 많아지고 이랬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그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분명하게 중심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계속 맺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냐, 아니면 내가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부유하게 하신 것을 허락하셨냐, 그걸 보아야 돼요. 세상 사람도 하나님 없이도 부유하잖아요. 부자가 살 수 있잖아요. 그거 부자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가난하다고 해서, 반대로 말하면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러면 영적으로 좀 아주 부자냐, 그것도 봐야죠. 가난하다고 다 영적으로 부자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가난해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잘 못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누리지도 못해, 세상도 못 누려.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힘든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실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선하냐 악하냐 이걸 보시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그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악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데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왜요?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사랑이 먼저 줍니다. 근데 사랑을 베풀었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손을 보십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알기 때문에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샘플로 삼는 거예요. 아, 조심해야 되겠네. 왜 그랬지? 우상 숭배해서 저랬어. 그럼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샘플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표본이에요, 그게. 아합의 집안은요, 표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인지라 우리가 어렵죠.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그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살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힘들어도 그냥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차라리 그냥 안 믿고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왜?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힘든 거죠. 네, 하나님을 믿으면 살면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길을 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뢰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길을 여세요. 근데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힘든,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때가 하나님 만날 텐데, 하나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그 속에 하나님을 소개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참 은혜인데, 그렇지 않으면 간팍해지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소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순종하며 갔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이 말이 엄청난 말이잖아요. 왕을 죽이고 네가 왕이 되라. 이 말을 하나님의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뭐한 거예요? 구태타를 일으키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소년에게 시켜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여호와에게 기름 붓고 빨리 도망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가지고 기름만 붓고 그냥 잽싸게 도망 나왔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들이 마음이 다 열려가지고 예후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때로는 이렇게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역사하시려나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가지고 계신 뜻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시고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하나님 반드시 좋은 소식을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특별히 엘리사와 믿는 이들 편에서는 예후가 이제 메시아처럼 나타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모든 악한 일들을 다 멸절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근데 즉시를 하지 않으셨다. 오래 기다리게 하셨다. 따라서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좀 더디 가는 것 같아도 참고 기다리시면 하나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오늘 소년을 들어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거든요. 아주 미약한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그 미약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며 또 우리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